서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거기에 17절로 20절을 읽지 않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역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전쟁의 소식을 듣거나 전쟁 때에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막 놀라죠.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도 이제 놀라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변장을 하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몰래 도망가는 히드기야 왕이 몰래 도망가다가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에스겔이 막 놀라고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음식과 물을 먹는 것을 연기하는 것은 거기 해석을 해놓은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리라.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가 더디거나 없다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담과 그 속담을 하나님이 폐해버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듣고 순종하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말들이 들리면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 그 말 틀릴 거야 라든가 그 말은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자꾸 뒤로 미루어진다. 그 한참 있다가 있을 거야. 그런 속담이 생기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예루살렘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것이 안 좋은 소리잖아요. 자기들에게 참 불리한 말이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특별히 이제 13장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이제 불리한 말에 대해서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속담이 나돌고 있는데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곧 임박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심판날이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더딘 게 아니라
지금 임박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속담을 그치게 하시겠다 한 말씀하시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해봤자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내가 반드시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행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그래서 막 아니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잘된다, 축복받는다, 형통하다 이런 아첨하는 복술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시 잊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속담을 막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거짓 속담이 없어지도록 내가 만들겠다.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종을 방해하는 말이나 일들은 내가 다 패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더디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듣지 말고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1절로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도 않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묵시는 예언이란 뜻이고 속담은 우리가 다 알죠. 짤막하게 잠언처럼 만든 어떤 그런 속담이죠. 22절에 날이 더디다 이 말은 이제 길어진다. 이제 원어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 악을 심판하는 그때가 더디다, 길어진다, 임박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막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네들 편한 대로 막 바꾸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리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 주신 예언과 예언의 때는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허탄한 예언이나 아첨하는 복술 이런 것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대적하는 요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파해버리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막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폐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막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가려고 하는 막 이렇게 학문적인 방법, 인간의 이성,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캐내려고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안 됩니다.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문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파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의 지혜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고 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세상 철학자들의 철학이 사실은 하나님이 패해버리시죠. 철학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혔고 철학은 길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철학의 지점이 실존주의라는 건데 거기는 이제 뭐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결코 철학으로 인간의 지혜로 만날 수 없게 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사실은 패해버리신 겁니다. 철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버리십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때가 멀리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의 말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더디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니까 야 더디다 이게 두려우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또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속담을 퍼뜨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듣고 이거 뭐 천천히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의 재림 천천히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늦장을 부리고 게으름을 부리고 깨어 있어라.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상이 크리라고 하신 말씀을 좀 별로 지금 게으름 피우고 싶으니까 재림의 때가 뭐 언제부터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지 않느냐.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하면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일 하지 차차 하지 지금은 이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이러면서 사람들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사탄이 만들어낸 말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만 사탄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고 응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고 자기 합리화를 통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어떤 그런 상황과 말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더디게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때는 임박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하나님 믿어봐도 뭐 별 수 없네라는 말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거기에 기죽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뭐 창피당하는 거 뭐 그런 거는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행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즉각 순종, 신속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